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원당교회 표어를 힘차게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원당의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원당의 교회다라는 이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위에 현수막에 보면 비전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원당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어떤 교회는 뼈아픈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교회마다 각각의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6년 새해 또 첫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현상과 문제보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목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깨닫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말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스라엘,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한 아덴, 그리스를 거쳐서 고린도, 그리고 겐그라에서 에베소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아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동일한 코스로 진행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면서 동일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리고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갔다면 이제는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또한 수사학의 중심지였으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마술을 판치는 곳이었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마술책이라고 하면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베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베소에는 마술에 관한 그러한 신비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또한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 마술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한번 해보자 했다가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 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이 더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점점점 위축되자 이 더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과 그리고 방법론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는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 속에 갇혀 있었고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휘둘리며 죄와 싸우다 지쳐 은혜와 평강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을 지켜가다가 세상의 거센 그 물결에 휘둘리며 마음의 은혜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1절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여러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해가 올해도 밝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교회다라는 이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의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거기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당교회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당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곳이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에게 충성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는 곳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바레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자 바레트는 평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평강은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전적인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결과를 주어줘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샬롬의 그 복이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삶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의 은행이다, 성도의 저금통장이다, 성경의 금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원당교회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경에 담긴, 이 에베소서라는 금고 속에 담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이 무엇인지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물질적인 복, 성공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보셨고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온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인지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이 그냥 택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것에 일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따라서 맨 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맨 밑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택하심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하심은 그냥 예정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철저하게 비교하며 분석하고 검증합니다. 수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나의 기준이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조건과 기준, 나의 기준과 부합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조건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시다가 엄격한 검증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정도 되었으면 합격이다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70세, 80세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자격의 검증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소위 사랑의 낙하산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낙하산들이에요. 다 사랑의 낙하산. 어떤 낙하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검증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어떠한 자격의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일찍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은 사랑의 낙하산들이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성도는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해야 되고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이 세상 안에 가야 할 그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이것은 뜻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의지와 자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예정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정의하셨다면 창세기로 끝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우주 가운데 창조하였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선언으로 말씀은 창세기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는 데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신분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과 운명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결정된 일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운명, 숙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거, 이제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운명이라는 것 안의 특징은 비인격적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여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운명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은요, 주권의 개념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와 미래의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예정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처지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숙명론자나 운명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듯이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예정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 나의 혈육의 그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이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히오데시아라는 이 뜻인데, 이것은 양자 삼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었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법적 제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로마법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로마 법상 입양된 자녀에게는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양자삼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양자삼음에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들어있는데 무엇이냐면, 양자, 입양,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입양의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 그 입양의 개념에서 철저하게 누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린 아이의, 입양될 아이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입양할 양부로서, 부모로서 전적인 그들의 의지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입양과 양자 삼음이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요, 전쟁 포로 중에서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전쟁 포로가, 그 어린 아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그 아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그의 주권과 그의 의지 안에 죄인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시편 2편 7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녀됨, 이 양자됨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값없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한 대가를 치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질적, 내게 세상적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정말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복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창세전에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신 구원의 그 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떤 자로 삼아 주신 거요?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어떠한 그들의 노력과 자격으로 그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진 핍박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영상의 부분인데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시면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저렇게 정말 부러뜨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뉴스를 보십시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학살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비로소 그곳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잘 이 복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하며 찾아야 될 복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받은 복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3절 끝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주시되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우선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구하고 결핍과 그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내 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복을 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곳에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 내 삶의 어떤 형편의 그 삶일지라도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저 주신 내 삶을 바라보고 세워보고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원당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요함을 당당하게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당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부요함, 이 풍성함을 세상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